부산 안순교의 오늘의 밥 시간입니다. 5월 25일 토요일 오늘의 밥은 사도행전 11장 1절로 18절 말씀입니다. 유대에 있는 사도들과 형제들이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들었더니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에 할례자들이 비난하여 이르되 내가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 함께 먹었다 하니 베드로가 그들에게 이 일을 차례로 설명하여 이르되 내가 욥바시에서 기도할 때에 황홀한 중에 환상을 보니 큰 보자기 같은 그릇이 내 귀에 메어 하늘로부터 내리어 내 앞에까지 드리워지거늘 이것을 주목하여 보니 땅에 네 발 가진 것과 들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보이더라. 또 들으니 소리 있어 내게 이르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으라 하거늘 내가 이르되 주님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거나 깨끗하지 아니한 것은 결코 내 입에 들어간 일이 없나이다 하니 또 하늘로부터 두 번째 소리 있어 내게 이르되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네가 속되다고 하지 말라 하더라. 이런 일이 3번 있은 후에 모든 것이 다시 하늘로 끌려 올라가더라. 마침 3사람이 내가 유숙한 집 앞에 서 있으니 가이사랴에서 내게로 보낸 사람이라. 성령이 내게 명하사 아무 의심 말고 함께 가라 하시매 이 6 형제도 나와 함께 가서 그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가 우리에게 말하기를 천사가 내 집에 서서 말하되 네가 사람을 욥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가 너와 내 온 집이 구원받을 말씀을 내게 이르리라 함을 보았다 하거늘 내가 말을 시작할 때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기를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과 같이 하는지라. 내가 주의 말씀에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신 것이 생각났노라.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하더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니라. 베드로가 고넬료 집에서 복음을 전하고 세례를 주고 예루살렘으로 복귀했을 때에 이 할례자들에게 아주 베드로가 제대로 욕을 먹습니다. 이 할례자들은 그냥 할례자들은 아니고 마가 다락방에서 함께 성령을 받고 그리스도인이 되었으나 여전히 할례를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는 이방인에게는, 그래서 할례를 받지 않는 자들에게는 구원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로 보입니다. 3절에 보시면 이르되 네가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 함께 먹었다 하니, 의대 이 할례자가 갈 데가 없어서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서 이방인과 먹고 교제를 하느냐, 이런 말이죠. 이에 대해서 베드로가 있었던 일을 쭉 설명을 하고 15절 이하에서 말하기를 우리가 성령을 받고 방언을 하던 때처럼 이들도 성령을 받더라. 이들이 성령을 선물로 하나님께 받았다. 이는 하나님으로부터 난 일이니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막을 수 있겠습니까? 막을 수도 없고 막으려고 해서도 안 되는 것이죠. 다만 우리는 하나님의 선한 일하심에 도구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하시는 일에 선하게 쓰임 받아야 됩니다. 악하게 가룟 유다처럼 쓰임을 받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일을 막으려다가 예수님께 혼나는 베드로가 있었죠.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의 일을 내가 어떻게 막을 수 있냐 베드로가 이야기했지만, 예전에 베드로가 하나님이 하시는 이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시는 이 사건을 막으려고 하다가 예수님에게 사탄아 물러가라, 이런 말씀을 듣습니다. 가룟 유다도 예수님께서 여기에 나를 팔자가 있다 하시면서 악한 일에 쓰임을 받지 말라고 말씀을 하심에도 불구하고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팔아넘기는 일을 실행에 옮기고 말았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일은 누가 막아도 막을 수 없고 어떤 사탄의 술수와 공격이 있어도 100%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리에 서고 악한 일에 쓰임받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편에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선한 도구로 쓰임받아야 하는 것이죠. 본문에서도
악한 일에 쓰임을 받을 뻔한 사람들이 할례파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이들이 베드로의 사역을 비난하고 할례를 주장하려고 했지만 그러나 베드로의 설명을 듣고 18절 말씀에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을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니라. 이 정통파 유대인, 정통파 할례자들에게서 나올 수 없는 말을 하죠. 그래도 이런 말을 하는 할례파 그리스도인들은 마가다락방에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성령을 경험했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베드로의 설명을 이해하고 하나님의 일로 수용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일을 수용하려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해야 됩니다. 이들이 이렇게 쉽게 수용할 수 있는 것은 다름 아닌 마가다락방에서 성령의 은혜를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아는 만큼 보이고 또 보는 만큼 또 아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은혜를 경험하지 않으면 결코 은혜의 일을, 하나님의 일을 깨달을 수 없습니다. 언제나 겸손히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성령께서 친히 우리를 깨닫게 하시기를 간구해야 합니다. 그리고 성령을 받았지만 누가 가르쳐주지 않으니 이 할례파 그리스도인들은 이방인에게 더 구원이 있다는 사실을 대해서 무지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성령께서 우리를 가르치시고 또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더욱 깨닫기를 힘써야 합니다. 어제 베드로도 예수님의 수제자이고 능력을 많이 행했지만 아직도 알아가야 할 영적 지식이 많았던 것입니다. 그처럼 오늘 이 할례파 그리스도인들도 성령을 경험했지만 영적으로 모르는 것이 많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더욱 영적 지식을 사모하고 우리가 여전히 영적 지식이 부족하다는 그런 겸손함이 있어야 합니다. 아울러서 성도에 대한, 이 인간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합니다. 사람이 연약하고 유한한 존재이다 보니 한 번에 완전하여 줄 수 없고 또 이것도 사람마다 차이가 있다는 것이죠. 나는 말씀을 듣고 이만큼 신앙을 하는데 그렇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믿음의 분량의 차이도 있고 이해도의 차이도 있고 성량의 차이도 있고 그런데 무엇보다도 내가 잘하고 있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많이 받은 것으로 해석해야 안 되겠습니까? 그리고 그렇지 못한 사람들을 볼 때 우리는 영적으로 긍휼히 여겨야 하지 않겠습니까? 왜 저렇게밖에 하지 못하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으로 생각할 때에 긍휼의 마음이 들고 우리가 이해를 하려고 노력해야 되고 오히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줘야 하지 않겠습니까? 믿음이 연약하고 부족한 자를 볼 때 탓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자로 긍휼히 여겨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선한 축복의 도구로 쓰임받는 인생, 또 늘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복된 인생, 연약한 자를 긍휼히 여기는 주님의 마음을 닮은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베드로의 사역 보고 앞에 예루살렘의 이 할례파 그리스도인들이 어찌 할례받지 않는 이방인과 함께 교제할 수 있냐 나무라다가 비난하다 베드로의 사역의 설명을 듣고 이내 받아들이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 가운데 이런 신앙의 수용성이 있게 하시고 많은 사실들 또 하나님 여러 일들을 받아들일 수 있는 넓은 신앙의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 또한 하나님을 믿고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지만 영적으로 우리 안에 무지함이 있다는 것을 늘 깨닫고 겸손히 우리를 돌아보는 그러한 신앙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 모든 권속들 하나님의 일에 선한 도구로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